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두 줄을 읽었는데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리고 이 두 절을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마음에 이렇게 좀 내 마음에 걸려요. 여기 이제 뭐 천국도 있고 뭐 밭도 있고 씨도 있고 무슨 뭐 단어가 많잖아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톡 튀나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겨자씨 또 작은 또 자기 밭 또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또 저는 심음 저는 이 자란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편 이유는 요 자란 심어서 자라는 아마 이 자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마 마음에 있어서 지금 이 구절을 폈는데 이제 이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를 만약에 하나 더 뽑으라면 이 심음은 자람을 이제 가져오죠. 심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심음은 자람의 시작점이에요. 심지 않고 자랄 수는 없죠. 심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존재하는데 심어지면 자라지는데 그 크기가 자라서 이렇게 그 크기가 여기 있는 말대로 하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제가 겨자씨 한 알을 한번 직접 한번 자로 재봤어요. 크기가 얼마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0.2mm. 0.2mm. 그러니까 1cm 안에 10개를 나누었을 때, 그 0.2mm만 하더라고요. 씨가. 그래서 이 작은 씨가 계자씨 나무로 됐으니까 한 몇 배 정도 된 거예요. 네? 이 0.2mm 짜리가 계자씨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로 됐으니까 그 몇 배 정도로 이렇게 커졌을까? 뭐 이렇게 안 재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은 60조배죠. 사람은 60조배인데 계자씨 나무는 더 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씨 하나가 이 60조 개의 세포로 되니까 60조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시킨 포인트가 이 심음인데, 제대로 심어지면, 이제 심음은 다른 말로 지금 믿음인데, 심어지면, 씨가 밭에 심어지면, 한 알 그대로 안 있고, 60조배로, 이 한 알이 60조배로 자라가는 이 엄청난 그 생명의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 심겨지면 몇 개예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안 심겨지면 딱 말이에요. 근데 심긴 후에는, 자란 후에는, 딱 제대로 심어져서 자란 후에는 이게 한 알이 아니고 사람은 60조가 되고 이 계자씨 나무는 계자씨 나무가 돼가지고 그 계자씨 나무에 계자씨가 얼마나 열리겠어요. 네? 이 자란 후에는 이제 자란다는 걸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세포의 핵이 분열되는 거죠. 이 핵이 요렇게 새끼줄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각각 또 짝이 생겨요. 예?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새끼줄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이게 유전자인데, 유전자는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는데, 요 유전자가 이제 정자 속에 있던 한 가닥과 난자 속에 있던 한 가닥이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제대로 꼬였어요. 이걸 보고 수정란이라고 해요. 수정이 되었을 때 이제 두 가닥의 DNA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정이 되면서부터 이 하나가 두 개로 이제 이게 이 핵은요 하나가 두 개로만 돼요. 하나가 네 개 되거나 하나가 이렇게 안 하고 한 개가 두 개로만 돼요. 그리고 또 한 개가 또 두 개로 되고 또 한 개가 이게 얘들은 두 배밖에 안 돼요 항상. 근데 그 두 배를 계속 하나를 두 배로만 만드니까 60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하려고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풀리면 가닥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벌써 저 끝에서부터 짝을 하나 벌써 만들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분열이 되면서 벌써 이쪽에 이 외가닥 줄에 자기 짝을 이렇게 벌써 DNA를 유전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분열되면서 두 가닥의 이 또 새끼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핵이 두 개 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딱 분가시키면 핵이 두 개짜리 되는 거야. 하나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이 생명의 세계 안에 수학이 들어있는데, 항상 하나에서 둘로만 가요. 하나가 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하나가 둘이 되는 걸 계속 해버리니까, 계속 하는데, 몇 번까지 64조가 되려면, 하나가 둘이 되고, 또 둘이 또 4개가 되고, 이걸 몇 번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 저번에 몇 번이었죠? 64조 되려면? 60조 되려면?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한 게 32번. 하나가 2번 되는 이 작업을 32번 하면 개수가 60조쯤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아기가 뱃속에서 임신이 되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10달인데, 나올 때 3kg라고 해봐요. 3kg 했을 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세포 하나가 2개로 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네? 세포 하나에서 둘로 되는 시간. 대충, 10일, 하루, 1시간, 1분 중에 한번 골라보고 하고요. 한 달, 하루, 1시간, 1분 중에 이 하나가 둘 되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예? 1분 또 한 달 또 예? 1분 제가 예? 짧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일. 오늘 아침에 할 일 없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 10달이면 300일이잖아요. 300일인데 10일에 한 번씩 분열을 하면 30번이죠. 30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32번이라고 했거든. 32번 분열하니까 60조. 그지 가야지. 대충 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느려요. 이 하나가 둘 되는 시간이 굉장히 뭔가 느린 것 같은데, 이게 하나가 둘이 되고 또 하나가 둘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달 되면 60조가 됩니다. 빨리 안 해도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제가 씨를 밭에 심으면, 그죠? 이 씨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 복음이신데, 복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밭에 들려져서 믿음으로 심기워지면, 심기우기 전에는 하나를 그대로, 저는 이게 놀라워요.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심기워지면, 심고 나면 이게 자라는데, 이제 과학적인 말로는 분열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둘이 되고 막 하는데, 이게 자라는 정도가 60조래요.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그래, 여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놨죠.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걸 뭐라 해요? 이 엄청나게 커지는 하나에서 60조가 되는 이 엄청난 그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심어졌을 때, 믿음이 왔을 때, 믿어졌을 때, 씨가 밭에 심기워졌다는, 그럼 씨 하나인데, 이 씨가 밭에 심기워진 그 한 그 어떤 만남 때문에
그때부터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뭐, 고린도서에, 골로새서 한번 펴봐봐요. 골로새서에, 제가 이제 이와 좀 관련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잘 보면, 어디 있을까? 예? 어디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 그 말고 좀 뒤에, 머리로 말미암아, 뭐, 이러면서, 그런 구절이, 예? 19절, 2장 19절, 그게 한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있죠? 여기 끝부분. 하나님이 여기부터 한번 시작.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생명이 씨 하나가 60조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60조가 되느니라. 자라느니라. 이거는 어떤 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냥 한 개 심었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60조가 되냐. 그 짧은 기간 안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포 분열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생명이 분열되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라는 거 있잖아요. 창조가 뭐냐? 저는 옛날에 창조 그러면 없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 시에 대한 일을 보니까 없다기보다도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한 알의 씨앗에서 우리 눈에까지 보이도록 이 한 알이 점점 분열을 해가지고 60조배나 분열을 해버리니까 우리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하고. 근데 이게 60조가 되기 전에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도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나가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그 폭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 눈에 이거 어디서 생겼지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게 옛날에는 없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그 생명의 씨가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씨가 생명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 안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놨는데,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려져서 마음에 딱 믿어졌을 때, 믿음을 만났을 때, 믿기 전에는 뭐 그냥 죄 없지 새 사람이지 그냥 약간 말투가 작아요. 새거야. 이게 새거지 뭐. 그냥 이제 이랬는데, 이게 딱 만나면, 이게 마음의 믿음하고 이게 딱 만나면 심겨지면 이게 뭔가 속에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또 자라는데 벌써 이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새것이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뭔가 이게 그 똑같은 세 사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전에는 한 알 무게의 말이라면 이게 이제 딱 제대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 속에서 벌써 이게 익으니까
그래서 자라가니까 하늘이 아니야. 이제 뭔가 이 벌써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자라면 64조 뭐 60조 되니까 하나가 아니더라. 이거 엄청난 건데 이게 갈수록 마음에도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믿어졌다. 이거 믿어지기 전과 믿은 후 뭐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서 뭐 알고는 있지만 이 씨 하나가 심겨지기 전과 심겨진 후 사람으로 치면 뭐 씨가 수정이 되어서 착상이 되기 전하고 이후하고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되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한 알의 이 씨를 땅에 여기 다른 데서는 심어지면 이렇게 했는데 심음에 대한 그 다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알의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건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고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육신적으로 태어나죠. 죽기 전에는 한 알인데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얼마요? 60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큰 형태로 전혀 다른 어떤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에도 지금 이 복음이 들어있죠. 죽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씨앗이 심긴다는 표현을 죽으면 이 새로운 형체로 새로운 형상으로 어마어마한 큰 형상으로 이 그 씨앗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얼른 한번 펴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36, 37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 씨앗이 하나 심기워져서 새로운 것이 올라오는 표현을 죽고 살아나요. 이 복음이죠. 이 씨앗 하나가 죽음으로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죽음으로 거기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데 그 이제 37절에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의 뿌리는 것은. 자, 이게 씨앗을 심을 때 장래 형체 계자씨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계자씨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나온 게 아니고 장래 형체는 계자씨 나무죠. 이 계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계자씨 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래 형체를 뿌린 게 아니다. 근데 그 보면 밀이나 그 씨앗 알갱이 하나,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를 심은 건데 그게 죽고 다시 태어날 때는 그게 다시 태어나서는 큰 계자씨 나무가 된다. 제가 이 씨앗이 심고 심는 요 속에
씨앗이 심겨진 요 속에도 이 죽고 부활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복음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야, 참 이 믿음이라는 세계도 어차피 이 어떤 이 생명의 역사의 제일 핵심적인 씨앗이 심기워지는, 땅에 심기워지는 요 부분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표현하는 데는 복음밖에 없어요. 씨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렇게 이 성경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심기워질 때는, 심기워지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한 알인데, 죽은 다음에는,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60조가 되니까 죽을래야 안 죽을래요? 예수님은 죽으셨죠. 내가 하나 죽으면 여기에 60조 명이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숫자를 세면 60조예요. 계산 안 해본 건데, 얘는 서로 한번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날고 거의 맞을 거야. 근데 예수님 딱 보셨어요. 내 하나 딱 죽으면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60조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아들 60조로 태어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야 진짜 우리 속에 이 씨가 하나 심긴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놀랍잖아요. 믿음이 아닐 때는 한 알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믿음이 오면, 믿음이 되면, 이제 하나가 아니에요. 6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다른 세계죠. 전혀 다른 세계가 돼요. 하나의 알갱이와 60조라는 이 세계는 완전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하면 십자가 전하고 예수님 부활 이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과 60조의 세계니까 비교할 수 없는 세계죠. 아멘.